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전선의 권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불교와 유교, 토속신앙 속에서 자란 그녀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신 계획 안에서 그 사랑이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삶에 스며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도자로 양육자로 살기로 기도드리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너무 힘들었던 크리스찬 되어보기. 내가 너를 보면 기적을 보는 것 같아. 저의 많은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중고교 때부터 저희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거의 모두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단 한 친구도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준 친구는 없었어요. 그것은 그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면 저에게 교회라는 말을 입에도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희 집 현관에 들어오면 현관벽 윗부분에 베토벤 데드마스크처럼 관세음 보살의 얼굴이 부조로 걸려 있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집에 들어왔는데 복도벽에는 커다란 관세음 보살이 액자로 걸려 있고 넓은 마루에는 두 눈을 부릅뜬 달마대사 그림이 시커먼 묵화로 그려져 있었으니 말이죠. 저희 집은 50년 전에 벌써 건평이 90평이 되는 집으로 좀 잘 사는 집이었어요. 대학 1학년 때 일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여름에는 수상스키, 겨울에는 대관령으로 스키를 타러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슬하에 10남매를 두셨는데 저는 그중 귀여움을 제일 많이 받는 누뚱이 막내였어요. 형제들은 그 어려웠던 일제시대 때에도 맞이인 큰언니부터 차례로 대학을 보내시던 남녀 차별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형제들도 비교적 다들 괜찮게 넉넉한 편으로 살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대대로 부처님의 덕이요 조상님의 덕이라고 믿으며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고사도 열심히 정성을 다해 지냈어요. 어머니는 매달 음력 초사은 날에는 목욕을 깨끗이 하시고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갖추시고 저녁 5시가 되면 고사를 지내셨어요. 또 한 달에도 몇 번씩 유명한 전국 사찰의 스님들이 오셔서 불공을 종류별로 권하고 시주를 받아가시곤 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에도 음력 초하루 보름에는 아버지 상청에서 삼배 상복을 입고 3년을 고굴하며 제사를 지냈고 1년에 수차례 있던 제사 때에는 아버지의 뒤이어 큰오빠도 도포에 갖가지 쓰시고 충문을 읽으시며 정성을 다해 조상을 섬기셨죠. 이렇듯 저는 유교, 불교, 토속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젖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를 위해 사랑 가득한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이것은 여중 2학년 때부터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가 YWCA 산하의 여학생의 봉사 모임이라며 YTN에 들어오라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봉사활동이라니 허락해 주셨고 매주 목요일과 방과 후에는 모임에 갔는데 그곳에서 생전 처음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별 감동 없이 그 모임을 여고 졸업 때까지 하였어요. 이화여대에 입학하였는데 기독교 학과의 한 여교수님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가끔 전해주시는 말씀도 들으며 저는 아주 조금씩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학적 호기심으로 그렇게 잘된 제품이라니 시편이라는 것도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았죠. 기독교계 대학을 졸업했지만 저는 여전히 착실한 불교 신자로 살고 있었는데 3대째 예수를 믿는 지금의 제 남편을 사귀게 되었고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제 대답은 노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들에게 예수장이들은 한마디로 천하에 상종치 못할 인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입에 걸고 살지만 그 삶은 몹쓸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부류였기에 당연히 결혼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집에는 단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민 끝에 제가 개종하기로 하고 집안에 기독교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상했던 대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어른들께서는 당장 호적에서 저를 지워버리겠다고들 하셨지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허락받고 시댁에서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결혼식을 못한다는 저희 집의 의견을 받아주시어서 유명 호텔에서 저희 집에서는 대신 목사님의 주례를 허락해 주셔서 결혼식을 마쳤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효도 차원으로 나갔던 교회 생활은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고 시부모님께서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지 않는 며느리가 성에 차지 않으셨어요. 주일 아침이면 알아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도 꼭 이른 아침부터 저희 집에 오셔서 거실에 앉아 재촉을 하시고 예배 후에는 설교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믿음도 없는 찬송가도 잘 모르는 저에게 성가대에 들어가라고 하시니 점점 교회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헌금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데 무슨 헌금을 그리 자주 하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2달에 평균 3번 가는 남편의 출장 때마다 가게 해주셔서 감사 헌금, 가서 일 잘 마치게 해주시라고 헌금, 돌아와서는 감사 헌금, 출장이 없으면 범사에 감사 헌금을 드려서 늘 주보에 남편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하니 사는 것도 힘이 드는 말단 월급쟁이 생활에 교회는 저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죠. 처음 기독교인이 된 제가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도 준비되지 못했는데 교인들에게 믿음 좋은 며느리로 보여지기를 바라시던 시부모님의 도에 지나치신 바람과 간섭으로 저는 기독교에 질려버렸어요.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몸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밤이면 꿈속에서 절에 가도 못 들어가고 교회 앞에서도 되돌아오는 악몽에 시달리며 힘든 생활을 하면서 내린 제 결론은 당분간 교회 다니는 것을 쉬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경험은 훗날 전도 후에 초신자들에게 기독교적인 기본적인 복음 외에 일상적인 지식을 별도로 가르쳐주게 되었죠. 이렇게 몸과 마음이 무너져 가기에 저는 고민 끝에 제 결심을 실행에 옮겼어요. 주일 예배를 끝내는 기도 끝에 하나님께 알려드렸죠.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을 무기방하게 들어갑니다. 언제 다시 올지 저도 모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곳에 오지 않으니 저를 못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려드리고 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다음 주일부터 혼자 교회 다니라고,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드니 나 좀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도 자기 부모님의 집착에 가까운 여러 가지 요구들로 힘든 시집살이와 더불어 교회에 대해서 당신들과 같은 열정을 빨리 갖지 않는다며 날마다 불평하시는 것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줄 알았다고 했고, 시부모님께는 남편이 이런 나의 상황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드려 주어 저는 편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 무기방학을 무한한 사랑으로 참아주셨고, 저는 훗날에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때마다 이 사랑과 인내의 위로를 기억하고 저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내로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